요나는 자신 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했는데요. 싫어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하라는 단어인데요. 불쾌하다, 또 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이 악하다 할 때 이 악독하다 할 때 이 라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악하다, 아주 불쾌하다, 막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1절 보세요.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화가 났지요?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아서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고 외쳤습니다.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금식하였습니다. 그 회개하고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요나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매우 싫어 성을 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 뜻을 들은 백성들이 회개했는데 왜 잔뜩 화가 나고 성내고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라는 나라는요, 원수 국가입니다. 원수 국가의 수도이죠. 니느웨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나라예요. 그 역사적 자료를 봐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너무 악독했대요. 잔인했대요. 완전히 그 말살시키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니느웨를 망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실 니느웨 성이 크거든요. 나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 큰 거리인데도 하루만 한나절만 이제 걸으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심판을 외쳤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신용만 한 거예요. 그 마음은 이제 그렇게 싫었던 거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냥 신용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그래서 니느웨가 지금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원래 계획대로 니느웨를 멸망시키십시오 라고 하는 거지요. 요나 자신은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자기가 바닷물에 빠지게 되었고 또 물에 빠졌더니 물고기가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또 기도해서 살아난 것 이거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는 그 뜻을 이제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알았는데 그래도 원수 니느웨는 멸망해야 되지요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멸망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잘 압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인 거지. 저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 느니웨 백성까지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이런 내용의 기도의 내용인 것이요. 좋은 것, 복 받는 것 이거는 믿는 나에게 당연한 것이고 타인은 안 된다는 거죠.
타인은 배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되면 복 받았고 좋은 교회이기 때문이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는 아주 복 못 받은 교회라고 여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들, 이런 거지요. 요나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위주의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불패.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우리 백성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선민 사상에, 잘못된 어떤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급기야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표출합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럴 바에야 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아유 목사님, 요나가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할까라고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요나의 기도는요 상당히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그 이유가 이게 잘못된 선민 사상의 무서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지 않은 저 이방 민족은 망해야 한다. 선택받지 않은 민족은 하나님이 벌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요나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꼴 못 보겠습니다. 오히려 난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난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가니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고 택한 백성을 삼으셨습니까? 뭐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 마음이지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나고 생각해 보면 뭡니까? 가장 약소한 국가, 나라가 없어서 떠도는 그 국가,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사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자신이 잘나서, 자기 민족이 잘나서라고 생각하니까 이 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혹은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지 않습니까? 사랑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일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진 우리가 여러분 콩 하나라도 서로 나눌 줄 알고, 또 소외받고 그늘진 곳을 바라보고 보살피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 그 가르침을 아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서로가 힘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아니,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 자신도 소중하지만 나 자신이 소중하고 귀한 만큼 이웃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죠. 나를 넘어 우리를 보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요나의 이런 나중심적인 신앙에 있어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성내는 것이 옳으냐?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을 보니까 좀 많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 앞에서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주님의 음성,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되고 힘들고 뭐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냈을 때 왜 나는만 이럴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한숨 쉴 때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뭐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나 위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위주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은 계속됩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니느웨 성읍에서 이제 밖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뜻을 돌이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켰는데 요나는 자기의 뜻을 그대로 유지해요. 성읍 동쪽에 가가지고 이제 성막을 탁 초막을 지어놓고요. 아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네가 옳으냐라는 말씀을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었으면 그거라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리고 멸망을 보려고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멸망받아야 생각하고 이제 기대합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자기 위주의 신앙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위주의 신앙은요. 기도 따로 행동 따로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너 좀 네 스스로를 좀 돌아봐 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요나는 자기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을 나와가지고 성을 멸망하는 걸 보려고 지금 초막을 짓고 탁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주의 신앙인들은 이렇습니다. 기도는요,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요나가 얼마나 기도 그럴듯하게 합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논리적으로 하지만 행동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실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듣기는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요나는 자기 중심의 신앙 논리로 기도합니다. 원수인 니느웨 백성이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니느웨 성 동쪽에 자리를 펴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망할 거야. 아니, 망해야만 해. 라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여기고 지금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여기고 막 담대히 나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내 자식 잘 되는 거 이건 내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막 금식기도 하잖아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내 사업만 잘 되면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부흥이 목회 성공이다. 또 교회 부흥하는 거 보고 저 사람 목회 잘한다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높은 직분을 가지면 믿음 좋다. 신앙의 깊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많은 헌금을 내면 충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잖아요. 이게 사실 자기 위주의 신앙,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위주의 신앙에 빠진 요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이끌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착한 백성을 선택하시면 어쨌든 이끌어 주십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 옳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셔요. 코를 끌어가지고 막 하는 방법도 있지만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요. 선택은 요나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 선택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요나가 선택하는 것이지요. 6절 보십시오. 하느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버릇없이 대드는 사춘기 소녀 같은 요나를 막 너희 놈 내가 이렇게 말해도 모르겠냐? 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예비하십니다. 예비하다라는 건 이제 준비하다는 뜻의 단어인데요. 주님께서 그 요나 앞쪽에 보면 물속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할 때 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왜냐하면 요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요. 요나의 잘못된 이 선민 사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는 모든 것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획하시고 뜻을 가지고 이끄십니다.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잠시 쉴 수 있는 그늘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인해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박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요나가요, 화냈다가 자기에게 좋은 일 생기니까 할렐루야 막 하나님의 은혜다로 크게 기뻐한 거예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니까, 유익이 되니까 크게 기뻐해요. 내가 잘 되면 크게 기뻐해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크게 기뻐해요. 옆에 교회가 불나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요. 옆에 교회 불나면 저 교인도 우리 교회 오겠다 막 크게 기뻐해요. 여러분, 유익이 될 때 기뻐하는 거 이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편리하게 될 때 막 은혜롭다, 막 은혜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막 다니잖아요.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막 말씀을 선포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그래요. 은혜 아닙니까? 크게 기뻐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내고 화냈습니다. 반면에 요나가 자신의 뜻을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막 그늘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때라고 여길 줄 알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때를 언제라고 여깁니까? 주님 은혜롭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대부분 내 뜻대로 되었을 때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막 기뻐하잖아요. 내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질 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은혜의 때라고 막 여기잖아요. 요나는 느느웨가 막 이제 막 멸망하길 바라면서 앉아 있을 때 그때 그늘이 탁 만들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보다.
자기 계획대로 되니까 이제 되나 보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착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때가 은혜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또 잘 되는 것으로도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요나를 깨닫도록 이제 이끄시는데요.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렇게 기뻐했던 건데요. 밤새도록 이제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냥 갉아먹으니까 그 그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기뻐하던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주권자이셔요.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뭐든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솔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온 우주를 저 많은 행성들이요, 부딪히지 않고 움직이게, 우리 은하계만 봐도요, 질서에 따라 똑같이 움직이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행성들이 아주 이상하게 한 일렬이 되거나 그러면 이 인력 서로의 어떤 균형이 맞지 않아서 큰일 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달만 봐도요, 달이 조금은 지구에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지구가 여러분 밀물 썰물도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요나를 보십시오. 그렇게 기뻐하던 박넝쿨이 없어지자 이번에도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요나는 아이고 죽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를 깨닫기 위해서 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동풍은 이제 자료를 보니까요, 이 지중해성 열풍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견디기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데 그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박넝쿨은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동풍과 벌레를 보군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합니다. 내게 좋은 것은 기뻐하고 내게 나쁜 것은 죽겠다 하고 싫어합니다. 이런 요나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 요나를 이제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공짜면 하나님의 은혜냐? 원수인 니느웨가 죽지 않는다고 그게 배 아프냐? 과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물음으로 끝나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계속 네 위주의 신앙으로 살아갈 건지 이제는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이제는 네가 선택해라 이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도 아끼지 아니할 것 같니?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네가 잘 되는 것만 믿음이라고 여기고 살아갈 거니? 라는 물음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세상 모든 인간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협된 시각과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죠? 물질이 최고라고 여기고 권력이 최고라고 여기고 색깔, 가진 것이 많고 적음, 권력의 높고 낮음, 숫자의 많고 적음, 출신 성분이 좋고 나쁨 이런 논리에 따라 우리는 행동하고 또 우리의 태도를 취합니다. 저마다 자기의 편리에 따라 말씀을 갖다 붙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논리에 따라 이용합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요나처럼 말입니다. 박넝쿨이 만들어진 그늘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기뻐하지만 그것도 자기의 복이라고 여기지만 니느웨 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만 여긴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인류,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복주고, 나만 이끄시고, 나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우리를, 온 세상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믿는 자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나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해야만 하는 자들이고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준 이 창조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들입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잘못된 우월주의인 선민사상, 즉 자기중심적인 그 신앙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서 살아가시렵니까? 나만 위한 하나님, 나만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계속 믿으시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래서 또 소외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함께 섬기겠습니까? 아직도 혹 우리의 믿음이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으로만 한정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저 백성들을 그만두겠느냐? 내가 어찌 너만 잘 되길 바라겠느냐? 네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어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넘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고 내 것만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온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또 굶주림으로 또 전쟁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권력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또 빼앗음이 아니라 나눠줌으로 또 전쟁이 아니라 포용함으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모두가 서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또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